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요,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약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도 모르고요. 여전히 자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잘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삼손의 약점입니다.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정작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지 사실 일평생 양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 먹은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즉시 만나는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오늘 삼손처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진짜 그랬을 거예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아니, 지난 40년 동안 그 만나는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냥 온 천지에 만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나갔는데 없어요. 그 다음 날 분명히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나갔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그 슬픔을 삼손은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모르고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만나도 그렇고요. 삼손의 힘도 그렇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본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었다.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은혜의 반대말은 진짜 당연함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은혜가 뭘로 변질되느냐? 이거는 말이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몰라요. 자, 은혜의 선물을 마땅히 누리는 권리로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땅히 누리는 권리로 착각하고 변질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두 눈이 빼어졌어요. 삼손의 두 눈이. 그동안 삼손의 삶을 다들 아시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금사빠요, 금사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예쁜 여자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보이는 족족. 진짜 삼손의 인생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참 슬픈 얘기지만 그 눈이 빼어져요. 그동안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눈이 빼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게 누구냐고요? 은혜의 선물을 선물로 모르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삶의 이야기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자, 22절을 띄워주시죠. 우리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자, 이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각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삼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구절은 좋은 의미겠죠. 왜? 머리털이 빡빡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하, 뭔가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털도사 아시죠? 머털도사 만화. 어떻게 합니까? 요 머리카락 하나 뿅 해서 후 불면은 막 이제 막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르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리깡으로 밀어야죠. 아니 당연한 거죠. 바리깡으로 밀어야죠.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사실은 여기서 되게 역설적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이거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런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시 자라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역설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번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입장이 거꾸로 된 거예요. 삼손이 이 생각을 가지고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삼손의 머리카락 잘림을 보면서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그 서약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역설적인 사실은 의미심장함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힘이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안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 힘의 원천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힘의 원천이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 22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안 자라고 그건 하나님과 진짜 별 상관이 없구나. 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삼손의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세지고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힘이 약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머리카락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23절을 띄워주세요.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이 없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은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한된 공간 속에 여러분 축구장이나 야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막 즐거워해요. 막 함성을 질러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자주 가요. 아실 거예요. 자, 그 분위기를 생각하세요. 그 한정된 제한된 공간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있단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그 소리의 울림과
거기에서 느껴지는 진동은요, 막 진짜 이 가슴을 막 때립니다. 막 심장이 쿵쾅쿵쾅 이렇게 되는 거죠. 흥분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수천 명의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5절을 띄워 주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너무 비참하지 않으세요?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쫙 모여져 있고 그 운동장 한복판에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끌려다니는 삼손이 글쎄 제주를 어떻게 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하여튼 비참해요. 상상만 해도. 자, 사람들은요 온갖 비난을 다 했을 겁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을 거예요. 네가 삼손이니? 뭐 하여튼 뭐 온갖 그냥 수치스러운 얘기를 다 퍼부었을 거예요. 삼손은요 이 블레셋에 대한 두 눈이 뽑혔으니까 물론 안 보이겠죠. 분노, 증오심, 소리는 들리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어떨까요? 하지만 너무너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좌절과 치욕과 슬픔의 감정이 복잡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만 했어도, 내가 왕년에 힘만 쓰였어도 너희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등등.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보시죠. 28절을 띄워주세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정말 소리 내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부르짖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제주를 부려야만 했던 모욕과 수치, 분노와 절망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 삼손의 부르짖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음이었고요. 이 삼손의 부르짖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이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뒤늦은 통곡이긴 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만. 저는 이 말이 제일 슬펐어요. 이번 한 번만 이런 거죠.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도 말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지금까지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에게 있었던 그 힘은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드디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잡혀있던 두 기둥 사이에 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스타디움의 구조가 기둥과 기둥이 쫙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서 스타디움의 기둥들이 넘어져 갔고요. 그가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이 마지막 삼손의 죽음과 함께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삼손의 인생이 끝났다. 이제 이걸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결론인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해져서 강해진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제가 이렇게 정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띄워주시죠. 자,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왜 많고 많은 이 구절은 그냥 띄워주세요. 사사들 가운데 삼손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을까? 12명의 사사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 12명의 사사 이름이 히브리서 소위 믿음장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힘 세다는 것 빼고는 다 약점투성. 사실은 본받을 게 없습니다. 삼손에게는. 그럼 질문, 왜 삼손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졌어요? 요 34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잘 보세요. 삼손의 인생과 관련해서 이 구절 속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지를 잘 보세요. 삼손의 인생 속에 불의 세력을 멸했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칼날을 피했냐? 아니요. 삼손은 오히려 힘이 셌기 때문에 칼날을 던졌죠. 그 다음 구절이 삼손의 인생과 연결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제가 정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되. 삼손의 마지막 인생 속에 사사기 기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거든요. 저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왜 삼손이 믿음의 선진이냐? 약점투성이에요.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때의 삼손의 그 간절함이, 그 찐 모습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사 두 눈이 뽑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 인생 속에 진정한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되었고요. 솔직히 저는 사실 모태 신앙입니다. 너무나 기독교, 소위 이 기독교의 문화, 이게 저에게 너무나 익숙했죠. 하지만 순간순간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는 되게 머리가 이렇게 비상한 것보다는 저는 되게 열심파입니다. 열심파. 저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꾸준하게. 근데 진짜 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턱턱 걸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불의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진짜 나를 살리는 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기도하러 나왔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이죠.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함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